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 매일 생활 중에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이 있다면 커피일 것입니다. 물론 커피 잘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아마도 차 중에는 커피만큼 많이 팔리는 차는 없다고 합니다. 커피 종류도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도 어렵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커피가 있다면 스타벅스 커피일 것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커피를 세대에 맞추는 그 문화로 그 경영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커피를 단순히 기호식품으로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커피를 통해서 문화 공간과 세대가 어우러지고 함께 가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그 커피를 사업의 주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는 창업된 지 20년 되지 않아서 커피라는 단일 품목으로 세계적 초부량 기업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는 기업의 창업과 기업이 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이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 기본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며 그리고 손님들과 고객이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줄여주는 노력이 있다면 그 경영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 상품의 가치를 빨리 발견하고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스타벅스가 언젠가 맥도날드 커피와 던킨 커피에 떨어졌습니다. 비상이 걸렸지요. 왜 그럴까? 마케팅에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다각도로 그 많은 브랜치를 찾아다니면서 조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스타벅스 커피 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셨던 그 커피 맛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그 커피 맛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커피점에서 마신 스타벅스와 저쪽 커피점에서 마신 스타벅스의 맛이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경영주는 스타벅스가 던킨이나 아니면 맥카페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맛이 달라졌다. 본래 스타벅스의 커피의 맛, 그 맛이 주는 맛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경영에 문제가 생겼구나. 본래 커피의 맛을 되찾겠다고 하고 커피의 정확한 양, 신선한 빈, 어느 곳, 어느 매장을 가건 똑같은 맛을, 스타벅스의 맛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문제를 찾을 때에 맛을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었음을,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스타벅스 커피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기업의 경영에 존폐에 달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맛을 회복했습니다. 자신의 고유의 맛을 지킨다는 것 대단히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이 스타벅스인지 던킨인지 맥카페인지 모르는 맛이 돼버리고 말면 그땐 이미 스타벅스는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사람이 발로 밟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상실하고 신앙인의 맛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변질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맛이 아닌 다른 비본질적 맛으로 가득 찼다면 그 소금은 땅에 밟혀진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크리스찬 방송에 한국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 가장 신인도를 두겠는가 했더니 캐톨릭이 1위, 불교가 2위,
개신교가 3위, 4위가 원불교였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기독교는 적게 시작했어도 한국의 독립운동과 근대화와 그리고 민중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많은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독교는 앞장섰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어느샌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신인도에 있어서 인지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맛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본질의 회복이고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본래 믿음의 맛대로 내 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혁명은 무력을 이용해서, 혁명은 다른 사람을 폴스해서 사회를 고치거나 어떤 구조를 고치는 것이지만 개혁은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일을, 구조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믿음의 개혁이란 그러므로 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맛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을 갖고 있는지, 신앙인의 맛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렵습니다. 남을 뜯어 고치려다가 결국 자기도 다른 사람에 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눈만 뜨면 개혁이요 쇄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모두 개혁이라는 이름, 쇄신이라는 이름, 이 말이 온통 한국에 뒤엎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든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된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한자 말로는 가죽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 개혁이, 인간이 경험한 첫 번째 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힌 것, 가죽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개혁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에,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이 대신 그것 대신에 가죽옷을 입힌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한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진정한 쇄신이요 변화요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한 사람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본래의 이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개혁입니다. 회개란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는 말인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개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쇄신하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 그 개혁운동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온전히 섬겼다고 평가하는 왕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다왕이 많이 있었지만 20명의 유다왕 중에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은 3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윗처럼 섬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가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 같이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직해도 하나님 볼 때 그 사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약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 보기에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지를 살피는 사람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정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성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성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일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멀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적 개혁이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산당에 있는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다 이거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히스기야가 부순 것 중에 하나가 모세 때 만든 구리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지금까지 경배하고 있었다. 근데 그 구리뱀을 불태워버리고 누후수단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시키고 정화시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없애는 것, 멀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모세의 놋뱀을 부서뜨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데 원망불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망불평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불뱀에 이제 물려서 원망불평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이들이 죽으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궁일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구리를 모아라. 그리고 구리를 모아서 뱀 모양을 하고 너의 장대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구리뱀에 물린 사람은 그 장대에 있는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외쳐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를 모아서 뱀의 모형상을 만들고 자기의 지팡이에 높이 달아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칩니다. 놋뱀을 바라봐라. 그래야만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구리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의 독에서 죽어가다가도 그 순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고 구리뱀이 어찌 효력이 있겠는가, 구리뱀이 어찌 나를 치료하겠는가, 약이나 주지, 이렇게 원망불평한 사람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리뱀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고 생각하고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잘 간직한 채 히스기야 왕까지, 모세부터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을 놋뱀을 섬겨놓고 그 뱀을 경배하고 놋뱀을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구리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을 누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신성시하고 신처럼 섬기고 여기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경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건 놋조각이야 하고 부숴버리고 놋조각, 누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없애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미 우상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섬길 수 없는 걸 아니까 그거는 쉬울 수 있어.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그것도 모세가 썼던 구리뱀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질적인 것은 없앨 수가 있지만 공동체 내에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구습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부숴버리고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세의 놋뱀 누후스단을 깨뜨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개혁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누후스단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아멘. 놋뱀을 깨뜨리고 이것이 놋조각일 뿐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도사이고 비텔베르그 대학교의 신학교수인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성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운동입니다. 95개조 항의문의 주된 내용은 면죄부는 죄를 사할 수 없다. 면죄부는 죄를 명쾌할 수 없다. 여력이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회개하는 자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 아멘. 다른 것으로 구원의 일들을 얘기하고 복음을 흔들어 놓는 다른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야.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야. 외치면서 구리뱀을 쳐부수고 수단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당시 팽배했던 잘못된 복음에 변질된 일들을 대항하면서 그것을 놋조각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누후스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누후스단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누후스단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민교회에는 누후스단은 없습니까? 십자가 대신 다른 복음으로 채워진 교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멀리하고 번영과 축복만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대체할 것이 아닌 행위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엔 은혜로 채우는 것 아닌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놋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와 심판을 말하길 꺼려하는 기독교는 세상의 도덕 정교와 같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리뱀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복음 대신에 다른 구리뱀을 갖다 놓은 것을 제거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치 히스기야 왕이 오랜 믿음의 전통 속에 있는 구리뱀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변질된 잘못된 신앙의 누수단은 없습니까? 그거 깨부숴야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아멘. 우리가 찍어 불태우고 깨트려야 누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빙자하여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들, 경건을 이계제로 삼는 일들, 사람을 영으로 만들고 세속적인 욕심을 가득 채워서 있다면 그것은 바로 놋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높은 종탑에 십자가는 걸어놨다고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실 안방에 성경책과 십자가가 있다고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내 주장보다 남의 주장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긴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변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니 십자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치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새로움과 개혁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진정한 믿음의 새로움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해를 우리는 너무나 잘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교황의 교권, 그리고 영주들의 그 뒷받침, 아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영주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것을 과연 시작을 해야 되나?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아내가 나오는데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니 여보, 왜 상복을 입고 나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가?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놀라운 일, 가장 바른 일을 할 때 어찌 두려워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회개하여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일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사단이 영적으로 참소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니까. 그리고 너의 많은 죄악을 봐라.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잉크병을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지금도 마틴 루터 집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두려움을,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겹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그가 지은 찬송이 있으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평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며 나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개혁이요, 이것이 믿음의 새롭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